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휴가를 많이 떠났는데 오늘 휴가 가지 않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돈이 없어 휴가를 못 가신 것 같은데, 아니 미리 다녀 오신 것 같은데요. 오늘 예배가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요,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 드리신 우리 연결고리 가족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의 삶에 또 앞길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따르게 만드는 힘은 어디서 올까요? 권력에서 올까요? 아니면 어떤 인기나 명성에서 올까요? 아니면 막강한 어떤 군사력에서 오는 걸까요?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역대상 12장은 이 질문에 대한 묵직한 답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막강한 권력을 마구 쥐고 흔들어 댔던 그런 살벌한 때가 있었습니다. 눈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보이지 아니하는 아주 교만방자하게 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살벌한 때 너무 희한하게도 여러 지파의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면 30명의 용사라고 했는데 실력 있는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우리는 당신을 따르겠소 그러면서 하나 둘 다시 있는 헤브론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야, 참 희한하다. 예나 지금이나 힘이 있는 쪽으로 사람이 모이게 되는데 살아있는 권력을 대항해서 잘 되는 놈 하나도 없는데 살아있는 권력을 도전해서 힘이 없는 시퍼런 권력이 있는데, 막강한 권력이 있는데 거기 따라가지 아니하고 언제 어떻게 죽임을 당할는지 모르는 별 볼 일 없는 촌에서 그 양을 치던 목동을 따른다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얼른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아니해서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 왜 막강한 권력자를, 힘 있는 권력자를, 돈 있는 권력자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한 촌놈 그 목동 다윗을 따르겠다고 한둘도 안 하고 꿈 있는 젊은이들이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따라 나섰습니까? 여러분, 왜 따라 나섰을까요? 그들은 다윗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다윗을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다윗을 가르쳐서 사무엘하 23장 4절에 보면 저는 다윗은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후에 광선 같고 땅에서 우미 돋는 쇳불과 같았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의 빛을 따라 움직인 사람들, 그리고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내면의 원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베냐민과 유다 자손들 중에서 다윗을 따르겠다고 나선 이 젊은이들은 다윗에게서 도대체 뭘 보고
뭘 따라 나선 걸까요? 역대상 12장 8절에 보면 오늘 본문,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신다. 다윗을 보고 따른 것이 아니라 다윗을 다윗 되게 하신 하나님, 다윗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윗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들은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제쳐두고 다윗을 따랐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다윗을 통해 본 것은 단순히 다윗 아니에요. 다윗이라는 인간을 보고 따른 것이 아니라 다윗 위에 계신 하나님, 다윗과 함께 일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다윗을 통해 역사하시고 다윗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막강한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따라간 것이 아니라 다윗을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성경을 보면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세상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산 게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를 본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꼬꾸라지면서도, 어떻게 촌에서 양치던 목동이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리더십,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영향력 있는, 또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최고로 많이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성경의 다윗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고 세상을 바꾸어 놓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어떻게 살았을까? 다윗은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 나는 양치던 목자였다, 나는 장수였다, 골리앗을 때려잡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볼 때 이새의 아들, 양치는 목자, 골리앗을 때려잡은 장수, 그렇게 생각도 안 했어요. 모든 나를 내려놓고, 사람들이 보는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생각하는 다윗이 아니라, 저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윗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보시는 다윗,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정의하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당당하게.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젊은이든 어떤 나이 든 분이든 어떤 상황에 있던 분이든 다윗을 보면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윗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야 똑똑하다, 멋지다,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보고, 나에선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이 보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어떤 정체성인지 아세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기름 부어 세우셨다. 기름 부어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기름 부어 세우셨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다. 그리고 나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다고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세워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온 마음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다윗의 것이, 원수들이 죽이려고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하고 그 잡아 내리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끝까지 엔게디 골짜기까지 따라가면서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게 분명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다시 7.8기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긴 여름이 이제 지나가고 이제 가을을 맞이하는 입구에 서 있습니다. 우리 다윗처럼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나 아니에요, 너는 가진 것도 없어, 너는 내 세울 것도 없어, 그래서 주눅이 들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기에, 사람들이 보는 거기에 주눅이 들어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성공하지도 못하고 꿈을 펼치도 못하고, 그렇게 하다가 주저앉는 실패자가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 세워주셔서 나는 예배자야,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8편을 보면, 시편 18편은 다윗이 자기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예요. 그런데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야, 1절에 그냥 엎드려지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는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지식이 아니에요, 내 능력 아니에요, 내 방법 아니에요, 나의 힘, 나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셔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회사 다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업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교회를 섬기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동사는 라함이라고 하는 원어예요. 이 라함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고 하니까, 창자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 가슴 깊숙한 곳에서 터져 나오는 모성애적 사랑. 그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다르잖아요. 그 가슴 속에서 창자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온 몸, 마음 전체, 전 인격으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내 온 몸과 내 온 인격과 내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우리가
찬양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창자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사랑, 가슴 속에서 어미가 온 생명을 다 바쳐서 아기를 내어놓듯이 내 온 인격 전체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사랑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다시 합니다.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돼요. 분명한 이 정체성을 가지지 아니하면 실패해요. 악한 원수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데, 여러분 큰 소리 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사울이 공수 특수 훈련을 받은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 저놈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10강야로 갑니다. 다윗은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온다는 것을 알고 정탐꾼을 보내서 쫙 살핍니다. 그리고는 밤에 직접 다윗이 신복을 데리고 10강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살아있어야 되는데, 보초를 서야 되는데 전부 다 피곤해서 골아떨어져 버렸어요. 사울도 골아떨어지고 주변의 경호원들도 다 골아떨어져 버렸어요. 같이 간 아비새라고는 장수가 칼을 빼들고, 다윗이여,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당장에 목을 쳐버리자고, 목을 쳐서 죽여버리자고 하니까 다윗이 아니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인데 손대면 안 돼, 손대면 안 돼,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아니하고 증거물을 가져옵니다. 물병. 그 증거물을 창하고 물병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게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기회가 왔다고 해서 저는 실패했어, 저는 어려움이, 기회는 이때다, 무조건 행동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근위와 질서를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엄마, 아빠를 귀하게 존중하고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남편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이 크게 날 줄 아는데 다시 할게요. 남편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아내를 더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어떤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내가 아무리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내가 직접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기다리고 여러분, 다윗에게 왜 사람들이 따라다녔을까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가만히 한번 세상의 리더십 정치하는 걸 보세요. 힘 있는 놈에게 따라가지,
힘없이 떨어진 놈에게는 안 가요. 그런데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왕이 있는데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왕이 저놈 죽이려고 박살을 내야 된다고 도망자를 왜 꿈 있는 젊은이들이 따라갑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셨다,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가정에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업장에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골로새 3장 12절은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뱅거나 기도하고 어디 가버렸어요? 뱅거나 하나님이 먼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창세 전에, 만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택하였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 지식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창세 전에 명희야, 창세 전에 내가 너를 택하였다. 이게 성경이에요.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영원 전에, 만세 전에,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시간이 있기 전에 먼저 맹이야,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 자녀로 택하였다. 그리고 내 생명책에, 구원의 생명책에 정맹히 기록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우리 구원의 확신성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이건 믿어야 돼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무런 자, 보세요. 우리 정맹희 집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택하여 딱 기록해놨다, 생명책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내가 어떤 자격이 있기 전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나의 애모 아닙니다. 나의 능력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맹이야, 너 내 딸이야. 정맹히 딱 기록을 해놨단 말이야.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사, 나로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창세 전에 이미,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그러니까 뭐예요? 내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은 행위 구원이에요. 열심히 해야, 공부 열심히 해야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네가 열심히 해야 성공할 수 있어. 전부 행위 복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아멘 해놔놓고 세상에 가면 바르게 살자,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 간다, 열심히 일해야 돈 번다, 가만히 있으면 누가 밥 주나 콩 주나, 이러니까 세상 복음을 들으니까 일주일 동안 믿음 가지고 네가 그래 건사가 집사가니까 쑥쑥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성경으로 들어가야 돼. 성경으로 들어가야 돼. 왜 이단에 빠집니까? 행위 복음이거든. 세상에 이단들은 전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에다가 행위를 행함을 보태야 된다. 네가 재산 팔아라, 네가 뭘 다 팔아, 다 바치는 거예요. 성경은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에베소 1장 4절, 창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영원 전에, 만물이 있기 전에, 시간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정명히 택하고 생명책에 기록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적인 선택이지, 내가 어떤 좋은 모양이 있어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뭐라 그래요? 행함이 아니니까 니 자랑할 게 없다. 행함이 아니라고 했어요. 행함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이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니까 창자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사랑, 내 온 인격과 내 온 삶과 내 모든 전체의 사랑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이것은 조건적 사랑이 아니에요. 무조건적,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은 생각보다 강력한 힘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은 결국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미국의 젖줄이라고 하는 미시시피 강을 중심으로 두 주가 있습니다. 아칸소주가 있고 테네시 주가 있습니다. 테네시 주에 12살 된 한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벤 호프라고.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아예요. 그 마을의 분위기는 대단히 보수적이에요. 그런 환경 속에서 벤은 늘 사람들의 수군거림,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집집마다 모이면 자기 아이에게, 얘야, 저 집에 벤하고는 절대로 놀면 안 돼, 어울리면 안 돼, 늘 주기를 주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아이야. 그 결과 벤은 마을에서 왕따가 돼버렸어요. 아무도, 어느 누구도 자기와 함께 놀아줄 아이가 없는 거예요. 너무 외롭고 너무 쓸쓸하고 언제나 혼자. 그 아이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어린 그 마음이 서서히 닫혀지기 시작한, 세상을 보는 눈이 부정적인.
나는 누구인가? 왜 내가 태어났는가? 알 수 없는 스스로를 자학하면서 깊은 열등의식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동네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목사님이 새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잘생겼다네. 그 목사님이 좀 젊다네. 그래서 동네에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잔치를 하고 너도 오세요, 나도 오세요. 요즘으로 안 하면 총동원 전도주일 같은 걸 이제 하면서 이 기회에 전도 한번 해보자. 사람들마다 모여서 교회로 가는 거예요. 혼자 앉아서 고개를 콕 쳐박고 있던 벤이 너도 나도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가니까 나도 한번 저 교회 가고 싶다. 근데 갈 수가 없어요. 왕따가 됐으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 드디어 마침내 어느 날 아무도 몰래 다른 사람은 눈을 피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교회 문을 싹 열고 들어서 저 구석진 자리에 그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목사님의 그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데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데, 그런데 배는 그날 목사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행복이, 기쁨이, 소망이, 꿈이 막 생기는 거예요. 너무 붕 뜬 기분이에요. 이게 뭐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매주일 그 감동에 의해서 주일이 이제 기다려지는 거예요. 한 주일, 두 주일은 석 주일 그 와서 예배를 드리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주일 용기가 생긴 거예요. 야, 나도 목사님의 손을 한번, 목사님과 함께 악수를 한번 하고 싶. 그런데 그런데 너무 그게 목사님과 악수를 한번 하고 싶다, 이게 생겨서 사람들 사이에 낑겨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목사님 앞에 가서 손을 턱 내는데 목사님이 손을 딱 잡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얘야, 넌 누구의 아들이냐? 사람들이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하지? 내가 어떻게 대답하지? 막 떨고 있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얘야, 너는 모르지만 나는 너의 아버지가 누군지 다 알고 있어. 왜냐하면 너는 아버지를 닮아서. 아이가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아요.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밝혀지는구나. 도망이라도 가고 싶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습니다. 얘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얘야, 지금부터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당당하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어깨를 그 이야기를 듣고 나오는데 그냥 발이 땅에 닿았는지 하늘에 떠니 붕 떠가지고 막 딸리는데 눈물이 펑펑. 나에게도 아버지가 있다.
나는 이제 사생아가 아니다. 나에게 아버지가 있다.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야 된다. 나에게도 아버지가 있다. 나는 당당하게 살아야 돼. 당당하게 살아야 돼. 당당하게 살아야 돼.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졌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서전을 썼는데 뭐라고 쓴 줄 아세요? 나는 그날 목사님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사람들이 뭐라고 하다 거기에 예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당당하게 살아야 돼. 당당하게 살아야 돼. 그 말씀이 자기 가슴에 꽉 꽂혀든 자기 정체성이 된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당당하게 나는 살 거야. 당당하게 살 거야. 그때부터 자기의 꿈이 생기고 인생을 살아갈 용기가 생기고 그날이 바로 자기가 새로 태어난 날이래요. 태어난 날이.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테네시의 주의 주지사가 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당당하게 살아야 돼. 그 말 한마디에 부모 없는 이 아이가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되는데 너무 잘하니까 한 번 더 하라고 제선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역사에 당대 최고의 기독교 명문 가문의 시조가 됩니다. 벤 호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눈으로? 아니에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아멘. 다시 할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산다.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를 어떻게 보든 Don't worry. 하나님의 가치관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멋지게 승리하는, 성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